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록하실 수 있으면 주보 옆에 주보 중간에 공란에 7가지 표적을 한번 좀 기록해 보십시오. 7가지 표적.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그죠?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거. 그 다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죠. 그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세 번째로. 그 다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그 다음 또 6장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죠. 그 다음 9장에는 소경을 눈뜨게 했죠. 그죠? 그게 6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11장. 그죠? 이런 7가지 큰 표적이 나오는데, 물론 뭐 중간중간에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큰 표적으로 봅니다. 표적에는 항상 의미가 있다고 했죠. 표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적, 이런 표적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표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창조 이후 어떤 자가 사람을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나 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엘리야가 사람을 살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어떤 표징으로서의 사람을 살린 것은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이 나사로를 살린 것.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창세기 오늘날까지, 오늘날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간간히 선교지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종종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제가 한 2년간 계속 인도에 갔지 않습니까? 인도에 그 브리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고생하는, 예수 믿는다고 집안 쫓겨나고 거의 뭐 초죽음까지 가는 매를 맞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힌두교에서 예수 믿는다, 그는 죽는 거예요. 죽여도 아무 상관 안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어 결국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자기 그 고향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씨알도 안 먹히지요. 근데 결혼해서 자기 장모를 살린 거예요. 죽었습니다. 장례질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기도했는데 살았어요. 그 마을 전체 다 믿어비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자기 친감하고 자기 처가 가족들, 그 처가가 사는 마을일 때는 다 믿어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사람 살아난 것은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현상 때문에 그 목사님의 이 처가가 다 믿어비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 오늘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고, 그런 기적이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보여도, 하나님 한번 보여도, 하나님 보여주면 내 믿을게. 이렇게 합니다. 한번 뭔가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다르게 봐야 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나는 보여줘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한테 전도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붙잡고 막 싫은 말 시간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저런 말 들으면 아 니는 보여줘도 니는 안 믿을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살았지요. 근데 믿은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믿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달라는 사람,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했는데 믿은 사람 이야기는 딱 한 절이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안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믿었어요. 45절에는 그 중에 많은 사람 믿었다고 합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표적에는 항상 의미가 있댔죠.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는 이스라엘은 원수의 억압 아래 놓여져 있을 때가 거의 답니다.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 보내셨죠.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애굽에 노예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에 기도원을 부르고 삼손을 부르고 미리암을 이렇게 누굽니까? 어느 여선지 누굽니까? 드보라 이런 선지들 입다를 부를 때는요. 그 백성이 편안하게 살고 있거나 아무 문제 없을 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민족들이 억압을 받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그 사사들을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시켰거든요. 지금 나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지금 죽음이라는 이 원수들 앞에 원수가 심어놓은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온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어쩔 수 없이 울고불고 하는 오히려 주님께 원망까지 하게 되는 이 죽음의 원수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었다는 사실을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나사로를 살린 저분이 우리까지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인간적인 기대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본문에는 믿는 사람들의 내용보다 안 믿는 사람들의 내용이 더 많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지 않을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증거가 일어나고 현상이 일어나면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명한 다른 목사님 설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들으시죠? 저 설교는 일주일에 딱 요 시간이지만, 여러분 평상시는 다른 목사님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 있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는 일주일 내내 들어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섭섭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보고 듣고 해서 내게 뭔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뭔가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믿어지는 거,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대체 여러분이 예수님께 얼마 받았길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대체 여러분에게 뭐 해줬길래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여러분 해줄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고요? 지금 구원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여기 있는데. 사람들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는 받은 게 얼마나 많고 사방천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사실을 믿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 나중에 끝나고 옆 사람, 당신은 보통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보이고 쉽게 믿어지는데, 희한하게 저 바깥에 있는 인간들은 안 믿어져요. 밥을 한 끼를 사먹이고 몇 끼를 밥 사먹이고 선물 주고 그 앞에서 모든 아랑을 다 지어도 안 믿어요. 이것들이 무슨 자존심이 그리 셌어. 개뿔 없는 것들이 내가 자존심 숙이고 뭐 좋게 해줘도 안 믿어. 그죠? 아들내미가 한마디 딱 하고 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요. 무슨 배짱이 있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다 주고 보자. 마지막 날 한번 보자. 니는 어디 천국 가는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한 번뿐입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왜 그들은 믿지 않을까요? 몇 가지를 제가 추려해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믿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맞지 않는데 태생적으로 교회는 내하고 안 맞다라고. 태생적으로 기독교 내하고 안 맞다. 도대체 저것들 태생이 뭔데? 아니, 저거 태생이 몇 번 인생을 살았는데 태생적으로 안 맞다니. 태생적으로 안 맞다는 건 전에 한번 해봤거든. 그 전생에 한번 맞는데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저거 전생이 어디에서 이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기독교는 싫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서 믿지 않대. 불교는 서양 종교 아닌가? 불교는 어디 우리나라입니까? 불교는 원래 그 인도에서 출발해서 중국 거쳐서 넘어온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종교 아닙니다. 유교는 중국 거예요. 맹자 공자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교가 뭔데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서양 종교를 안 믿는다. 말도 되지 않아.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무조건 안 믿는 거예요. 끝. 여러분, 본문에 나온 유대 지도자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는 불자다, 나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는 유대교와 주님의 말씀과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차이가 딱 나면, 사상적으로 신념적 차이가 있으면 딱 그 부합은 안 믿습니다. 맞아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논리로 우리가 상대방을 전도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말로 설득했어요. 안 믿어요. 저들은 뭐냐? 그래서 예수쟁이들 참 말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잘한다. 목사님입니까? 지난번 신천지에 왔을 때 목사님이 목사님한테는 우리 말로 안 다행하지요.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차이, 신념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차이, 신념이 없으면 그냥 막 기분 나빠서 안 믿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많은 것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 이런 부를 잃어버리기 싫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상황이 납니까?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시 유대사의 출교다. 여러분 출교는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출교는 그들 가운데 회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집단적인 왕따를 당합니다. 이 사람은요 경제활동도 못합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이 물건 사러 왔다? 네 출교 당했잖아. 너한테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출교 당했지? 난 내하고 말 안 해. 이 사람은 가족들 사회적으로 집단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결국 때는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어디 갑니까? 바깥으로 갑니다. 결국 혼자 쓰러져 죽는 길에. 그 출교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 믿으면 출교시키겠다고 유대인들이 작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믿고 싶어도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살짝 찾아온 거잖아요. 아리마대 사람도 살짝 와서 하잖아요. 왜? 드러나면 출교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읽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대로 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야 예수 믿으면 매주일마다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너금 11조라는 게 있대. 아 나 그런 거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11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11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막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해야 돼요. 막 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거는 차후 문제다. 그건 차후 문제의 선택이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생각할 도리가 아니다. 마치 지금 갓난아기한테 대학 수능 입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든지 어떤 사람은 오후 예배 안 해도 된다. 수요일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뭐 살고 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포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포기도 많아지고요. 커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포기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요. 포기를 조금 합니다. 조금 잃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기 전부를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내 사랑 파키스탄 선 그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꽃다운 아가씨예요. 이하여대 출신이에요. 이하여대 졸업하고요. 인물도 잘 예뻐요. 미스 코리아. 그런데 한날은 자기 모든 걸 파키스탄에 가서 선교하겠다. 자기 어머니 근사님이 내가 니를 이렇게 키웠나 이 자식아.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안 된다고.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근사님이 자기 딸이 파키스탄 선교 갔는데 안 된다고 말래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딸 못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죠. 엄마는 포기를 못하는데 이 딸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의 학력까지 자기의 모든 가진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미래의 모든 자원까지 다 포기하고 파키스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읽고 싶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산 엄청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으면 앞으로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있어. 이거 다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되니까 그걸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행한 일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에 가서 고했다라고 4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자질은 신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요,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을 11조 한다고 물질도 포기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TV를 하나 봤는데 어느 연애 프로그램에 어떤 배우가 와서, 이 친구는 고향이 목포라. 20살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배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이 사투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연기를 하다는 감독들이 너 사투리 고치라, 사투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얘가 사투리를 고치려고 10년 동안 자기 친구들,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일절 연락하는데, 왜? 여러분, 사투리 사는 사람이요, 갑자기 고향 친구들 만나면 말이 사투리 다 넣어버립니다. 우리 참 믿어요. 위에서는 막 서울말 써요. 집단아 서울 사람 막 하는데 우리하고 이야기하면 이제 막 나옵니다. 막 걸어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투리를 완벽하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친구들하고 딱 단절을 안 만나고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전화 오면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이걸 완벽하게 고치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끊었다는 거예요. 야, 사투리 하나 고치려고요, 모든 자기의 관계를 다 끊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투리 하나 고치는 게 아니잖아. 인생 전체를 고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뭘 하나 포기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식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 내 장래 또한 포기하고요. 물질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을 포기해도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주님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은 또 다른 주의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한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찬송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 땅에서 7, 80년간 짧은 인생을 사는데 여기서 조금 많이 누리고 조금 덜 누리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에서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영혼을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까? 내가 누린들 얼마큼 누리겠습니까? 예전에 건불 10년이라고 있습니다. 권세는 10년이에요. 명예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말에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부가 1000대 만대 갈 것이냐? 아니에요. 고작 가봐야 3대입니다. 3대. 이병철이 이루어 놓은 이 삼성 이건희까지 와서 이재용이 돼. 이재용 회장이 자기의 모든 것들은 자식들한테 안 준다 해서 딱 3대가 그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없어요. 왜요? 왜 이재용 씨가 감옥 갔습니까? 상속 때문에. 상속세. 상속세가 10조라네. 10조. 제가 아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그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자기가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씨는 자기 대에 끝내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 기업은 안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3대. 대우가 무너지고 없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나 졸업하면 대우합창단 가려고 했거든요. 그 당시 대우합창단은요, 노래하는 사람들의 참 또 다른 새로운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대우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인간의 인간의 명예는요,
한낱 거품이란 것이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믿으면서도 놓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것이죠. 롯의 안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주님이 도망가라 할 때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했는데 다 앞만 보고 달렸는데 롯의 아내만 봤다. 왜 봤을까요? 예, 뭐 궁금해서 봤다라고 하지만 자기 버린 것은 미련을 두고 탐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소유, 이런 탐심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은 급속도로 완악해집니다. 어떻게 완화집니까? 여러분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겁니다. 세습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로마 정부에서 대제사장을 올해는 네가 해라, 내년 네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무슨 말합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라 하였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합니다. 즉 뭡니까? 한 사람이 희생되어서 온 민족을 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거거든요. 이것은요 예수를 죽여서 우리 사회가 좀 안정되어지고 또 이 불안한 정세에서 로마군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걸 5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2절에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즉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야바가 말하는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 근데 이 가야바가 이 말한 것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말했다라고 해서 예언적인 발언이지요. 그러면 가야바가 예언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이라는 거룩한 성경의 뜻을 이해해서 예언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 마음대로 짓거린 거예요. 쉽게 이 말입니다. 야,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 사회를 좀 잠재우자.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 아닙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야바가 아무 때나 짓거린 말과 딱 같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악한 놈의 생각이 딱 맞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놈의 뜻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할 때에 선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아주 악한 놈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들어 사용, 애굽을 들어 사용, 아수르를 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벨론, 아수르, 애굽의 하나님 복 받았습니까? 나중에 싹 다 하고 하는 소위 토사구팽입니다. 가야바도 그런 인물입니다. 조금 이 부분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 믿으면서 저 나쁜 놈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주 나쁘고 아주 성질 더러운 놈이 잘 살고 무슨 떵떵거리고 있죠. 그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저렇게 드러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그렇게 하시는데 요 나쁜 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들을 복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잠깐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잡을 때 여러분 집에 무엇으로 잡습니까? 에프킬라나 있고 뭐 다 있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잡든지 휴지로 잡지 않습니까? 그지 휴지로 잡죠? 두루마리 휴지 와 해가지고 막
이때 두루마리 휴교 아까워서 한 두세 칸만 잡아서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일회용 화장지도 막 푹 뽑아가지고 행여나 바퀴벌레 그 꿋꿋한 게 내 손에도 옷까 씹어서 우 해가지고 막 잡고 막 쇠를 눌리고 그것도 안 제가 거기다 빨고 비틀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사의 변기물 아깝지 않습니까? 좀 바퀴벌레 털고 휴지는 좀 말라가지고 말라가 다시 재활용하면 안 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자기 것을 자신의 이론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잠깐 사용되어지고 망하는 존재라는 결국 나중에 예수가 죽잖아요. 그죠? 십자가 죽죠. 그때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와 가야바 예언이네 맞네 이리 생각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악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먹었다 때 그게 탁 드러나죠. 그러면 야 저 사람 맞네 이게 예수쟁이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셨고 이 놀란 큰 뜻에 가야바는 지 마음대로 그냥 예수 저거 하나 죽여서 우리가 해보자 그게 딱 떨어지는 거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 뜻을 이루느냐? 아니라는 사람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선한 목적을 위하여 택함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악한 목적을 위하여서 택함받고 쓰임받는 사람 많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영생이요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적을 위해 택함을 받고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다. 오늘 이 본문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악한 목적들을 갖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쓰임받는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세상 자랑 버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기쁨을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그는 54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5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이 말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믿는 자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 자신을 전부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가치로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향한 눈과 마음이 주님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시냐 그 주님의 시각으로 나도 세상을 보고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시선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께 지금 이 환경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시각으로 나도 이 세상과 환경과 여건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하루 종일 찬송 부르고 하루 종일 성경을 본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관심,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쉽게 말해 즉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라고 딱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면요 탐심 줄어듭니다. 탐심 줄어들고 일상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의 변화를 보십시오. 저는 어제 오늘 하루 보면서 참
이렇게 한 방에 기원을 이렇게 하실 분 도대체 누군가? 그냥 막 이 대기 움직이고 저 북쪽에 찬바람이 내려오면 아니라 이걸 누가 하고 있냐 도대체. 이사에 보면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고 합니다. 누가 북쪽에 있는 것을 끌어당겨서 이 일을 하겠고요. 누가 이 광활한 우주의 지구가 지금 달랑대 중간에 딱 떠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우리가 이 컵을 이 공중에 하나 매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을 위에서 당기는 힘, 밑에서 올리는 힘이 딱 균형이 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구,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광활한 우주에 지금 지구가 지금 땅바닥에 있지 않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누가 그렇게 떠 있도록. 태양 주위를 돌면서 목성, 금성, 화성, 머성 이런 수많은 빛인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오묘하게 돌아가요. 누가 나는 이 생각만 하면 미치겠어요. 누가 이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주머니 조금 10,000원짜리 한 장 더 있고 없고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0원짜리 한 장 더 얻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내 기분, 내 감정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해버리는 그러니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56절, 5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고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막 찾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음에 56절에 예수를 믿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신고하려고요. 고발하기 위해서. 아마 분명히 고발하면요, 신고하면 뭐가 나올까요? 포상금이 나올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리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하나 안 유리하나 그걸 따지고 신앙생활하면 꽝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연도에 있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래고래 골라 고함 질렀다는 것이죠. 유리할 때 호산나, 불리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 평생 이 사람들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오늘 내 앞에 큰 것 안 일어나도 막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없어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막 감사노트 적으면서 막 줄줄이 내려가는 거예요. 막 10가지 20개 줄줄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와 똑같이 또 믿으랍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늘 서기를 주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해도 내게 엄청난 표적과 기적이 아니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주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 여정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를 10년 20년 믿고 예수를 믿은 지 제법인데 교회당을 여러 번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